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47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78장 참 아름다워라. 통일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의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리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를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안녕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시라는 말입니다. 안녕. 제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라. 오늘 이 드로아 시돈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는 자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로는 어떤 도시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니에스의 상인 혹은 또 고린도의 도시와 같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드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예루살렘이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 그랬었느냐. 너희들이 진짜 다윗의 후손들이 맞느냐. 솔로몬의 영광을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보아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드로를 향하여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들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이 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 무시무시함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이 두로가 갖고 있는 물질의 힘에 대하여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부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어떤 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러워지는 게 왜 부러워지는 것이 않습니까? 아유, 나는 삶이 고단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 얼마나 크게 보여. 여러분, 이 겸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유, 나는 부족하니 얼마나 부러워.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겸손해 보이지 않고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과 함께 같이 예배 세미나라는 예배 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장신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한일장신대학에서 총장을 했던 정장복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눈으로 다 대화하고 예배의 눈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에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가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배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니까 다 예배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의 눈으로 봐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보일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라는 그 관점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으로 완전히 뒤집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화가 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로를 기뻐하고 두로를 좋아하면서 그 물질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1998년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있었고 프랑스 월드컵의 결승전에 프랑스와 브라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케론이라는 프랑스 감독은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다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대표팀에 발탁해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팀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릭 칸토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박지성 정도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을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원성이 잦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케로니 감독은 이 대표팀이 조직적으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기의 목표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스타 플레이어로 가득한 브라질을 자그마치 3대0으로 깬 거예요. 그리고 그 3대0으로 이겨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의 주역에는 누구냐면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트사카라고 말하면서 아트가 뭡니까? 좋아하잖아요. 팀을 이루는 거거든요. 팀 플레이를 해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첫 번째 기록이 나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봅니까?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내 관점으로 나로 인하여 너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향점은 바로 너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강령이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만 실천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벗어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말씀 우리 오늘 20절,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6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나 다시는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아무리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드러나게 하는 삶. 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답답한 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들이 다 없어지는 안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물을 때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그 겸손한 삶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고 또한 나의 염려가 나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 이 모든 순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유혹,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깨닫지 못한 심지어 하나님 그 머리털 같은 그 교만까지라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난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큰빛교회, 정말 안녕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